네,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22장 7절 한 절 말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22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나누고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곰곰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문득 이 말씀을 마음에 탁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찾아보면서 어디를 준비할까 뭐 이런 거보다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는데 마음속에 이 말씀을 먼저 탁 주십니다. 그래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말씀을 곰곰이 또 살펴보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 한번 다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니, 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그냥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공부를 가르칠 때는 공부를 하는 건 너희들의 몫이지 그것까지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면서 열심히 가르치긴 하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그렇게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처럼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뭐냐면 배웠느냐? 그럼 그대로 행해야 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뭘까? 구체적인 복이 뭐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구체적인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이 구원의 복, 저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받는 귀한 은혜가 뭘까요? 많죠. 그리스도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 그 죄사함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뭔가요?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구원의 복을 누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면서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한 가지로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러한 복을,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 놀라운 복을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복으로부터 이런 구원으로부터 제외되고 열외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와 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을 누릴 사람이 여러분이 되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묵시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묵시, 계시가 담겨 있지요. 그러면서도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의 형식을 또한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서론부가 있고 본론부가 있고 종말부, 결론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서론 부분의 1장 3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장 7절과 동일한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 이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죠? 요한계시록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동일한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결국 이 복을 누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읽고 듣고 배운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동일한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다는 것은 뭐죠?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여러분, 단순히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무시무시한 사건들만 나열해놓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이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가 있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로부터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종말에 이런 일이 무서운 일이 있을 거다라면 더 좌절시키려고 이 말씀을 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배반하지 말고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말고 이 듣고 배우고 배운 말씀을 끝까지 그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는 자가 종국에는 이러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말세에 이러한 종말의 환란이 있겠지만 인내로서 말씀 배운들이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서론 부분은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제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4장부터 시작해서 22장 5절까지가 본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본론부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3대 7중 재앙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3대 7중 재앙. 그래서 7가지 인해 재앙, 또 7가지 나팔 재앙, 7가지 대접 재앙,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이 나오고, 또 이제 7년 대환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3대 7중 재앙과 7년 대환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랬지요. 3대 7중 재앙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종말에 있을 것이다. 이 어떤 사건의 진행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7년 대환란은 그 환란 가운데 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다. 그렇기 때문에 3대 7중 재앙과 7년 대환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부분과 또 현실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건지 그 양상이 우리에게 좀 이렇게 구분돼서 적혀 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잠깐 이제 풀려날 것과 더불어서 주님의 재림하심과 이제 심판하고 악의 소멸 등 이런 내용들이 본론부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내용들이 3대 7중 재앙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무섭다. 읽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아마 설교 횟수가 가장 떨어지는 성경이 어떨까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아무리 어렵고 종말에 무서운 일이 닥쳐올 걸 적혀있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엔 주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고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하나 구절들을 짚어드리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 인내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말이 뭐죠? 살아있는 믿음은 뭐로 나타나는 겁니까? 인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인내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삶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로 특히 더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를 하죠. 저희 때는 뭐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 되면 여러분 한 일주일 전부터는 잠을 잘 못 잤던 것 같아요. 계속 공부하고 시험 공부 준비하고 한 번 보고 나서 또 하루 전날 또 다시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외우고 또 개념을 익히고 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분 공부를 쭉 하면서 힘들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힘들죠. 괴롭죠. 근데 왜 인내하고 열심히 공부할까요? 일주일 동안만 딱 공부하고 시험 끝나면 이제 쉴 수 있다. 끝난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시험을 매일 있고 매일 공부한다. 이러면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이 딱 끝나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뭔가 좀 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다 결과를 받아보면 잘했다. 공부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뭘까?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뭘까? 마치 시험을 치르는 학생과 같습니다. 학생이 시험 공부하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공부를 하라고 놀아버리면 결과가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학생의 본분을 지키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그에 합당한 결과가
성적으로 나오고 거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시험 치는 학생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께 종국에는 다 이제 판단받게 될 텐데, 뭔가 그 믿음에 여러분 열매가 나타나고 결과가 맺혀져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마지막에 갔을 때에 구원과 더불어 주님께 주신 놀라운 상급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믿음 안에 나타나는 결과가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가 없으면 열매도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다가 실망하지 마세요. 바로바로 열매가 안 맺힌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전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열매가 맺힙니다. 기도하다가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바로바로 주님께 응답이 안 되고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고 가장 나에게 좋은 곳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인내로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인내하시고 주의 선하심을 신뢰하시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열매가 없듯이 인내로 신앙생활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영혼 구원의 복 또한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서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 땅이 어떤 땅이 되어야 되겠냔 말입니다. 좋은 땅, 좋은 밭이 되어야 돼요. 그 말은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 잘 전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통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도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바꿔달라고 애써서 힘써 기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교만한가, 내가 마음이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해보고 싶을 때 중요한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항상 주여 좋은 마음밭, 좋은 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인내로서 결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것이 늘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역시 다른 부분에서 똑같은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의 인내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포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잃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님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신앙에 많은 의구심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에 의구심이 들고 여러 가지 질문이 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제 작성된 말씀들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것과 하나님의 모든 부분들을 다 계시해 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도 제한적이에요.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지식 이외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궁금해한다고 한들 그것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한계로 허락하시고 비밀로 감춰주신 주님의 뜻에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들을 모르고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억지를 풀다 보면 여러분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모르고 다만 하나님은 선하신 것은 분명히 성경에 계시하고 계시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자,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목사님, 그 신생아는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구원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지 그거를 알지도 못하는 목회자가 이럴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거에 대해서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얻은 겁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주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걸 알았으면 우리는 열심히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왜 만드셨습니까? 악을 이 땅에 왜 창조해 놓으신 겁니까? 알 수 없죠. 하나님의 깊은 뜻이죠. 섭리죠. 그런 부분들은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결국엔 주님께서 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최후 승리를 안겨주시고 우리가 믿잖아요. 확실한 부분을 믿고 신앙을 지키며 나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성경에서 난해한 구절들과 여러 가지 모르겠는 부분을 해가지고 의심을 가지면서 믿음을 흔드는 건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확실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바로 선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나간다면 그것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빠져있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여러분 인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특별히 드리다 보면 여러분 성도님들이 궁금증 굉장히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근데 일일이 다 답할 수 없는 것들이 현실이에요. 사실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도 신학교 처음 가서 교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요. 신학이 뭐라고들 생각하냐 이렇게 교수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신학이 뭘까? 교수님이 그러십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이 전능하시고 무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학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학을 배웠다고 모든 것을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월이 흘러간다고 주님에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지식과 탐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부분들은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영영 못 밝혀야 할 때가 있어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런 것들은 주님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이제 애들하고 차 타고 교회 오면서 우리 다빈이가 그러더라고요. 둘째 딸인데 둘째 딸이 자기는 차를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차를 사고 싶은데 그냥 일반 차도 아니고 제일 좋고 비싼 스포츠카를 사고 싶다는 겁니다. 야, 그래서 제가 다빈이에게 너는 참 꿈도 크다. 근데 모디를 꿈을 꾸기보다는 조금 꿈을 낮추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칭찬도 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꿈꾸는 것, 그 소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꿈만 꾼다고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그런 노력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스포츠카를 꿈꿨지만 여러분 BMW가 됐다 할지라도 혹은 제네시스가 됐다 할지라도 혹은 다른 차가 됐다 할지라도 노력해야지 결과가 나오고 지키는 것이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꿈만 꾼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아무리 입으로만 얘기해봐야 그거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없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어렵고 환난 가운데도 왜 즐거워하냔 말이에요. 왜 인내하지? 희한하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하는 소망이 계시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정말 다 기쁜 일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그 시대의 마지막으로 쓰임받게 되는데 그때도 유배당해 있는 상태였고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상태였지요. 게다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어울림교회 교인들이 세상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가진 핍박을 사람들로부터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목회자인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편하시겠냐고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시면서 인내해라. 말씀을 듣고 지킨 바 가운데 잘 끝까지 승리해라. 그럼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는 거지요. 주님께 결국은 소망이 있고 주님께 결국은 기쁨이 있고 결국은 주님께 여러분 복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아멘. 과거에 성경에 적혀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 적혀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훈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가 뭐냔 말이에요. 인내하게 해줘. 위로하게 해줘.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3대 7중 재앙을 보시고 여러분 그것도 7년 대화라는 내용을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그때가. 기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할 텐데. 근데 어떻게 인내하고 이겨내고 이길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결국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렵고 힘든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왜 박해를 받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수였단 말이에요. 소수, 적은 무리. 대다수 사람들이 여러분 다양한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무리는 소수였다는 거예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세력들을 쫓아다녔잖아요. 또 여러분 그들의 선동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끝까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믿음과 인내로서 소망 가운데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행하면서 삶 속에서.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를 넘어서서 주변에 있는 이웃 지방들과 나라에도 다 이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든 지 짧게는 3주, 길게는 뭐 몇 개월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동안 말씀을 배운 이들이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 보이되는 모습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왜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너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러면 복을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키포인트가 뭘까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성경 구절 가운데 제가 추린 말씀입니다. 이 제외에도 인내에 관련된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 신앙은 여러분 지키고 견디고 인내해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뿅 하고 다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인내하고 지키는 과정에는 반드시 어려움과 힘듦과 견뎌드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인내하고 견디는 자가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다. 성령 받았습니다. 은사 받았습니다. 나 이런 은사 있습니다. 하는데 교회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십자가를 질 때가 다가오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특별한 은사도 없어요. 교회에서 존재감이 드러나지도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도님들이 어려울 때 교회를 지키고 함께하다. 어느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겠습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겠습니까? 확 감정이 불타올라서 막 타올랐다가 찬물 끼얹은 것처럼 한꺼번에 확 식어지는 신앙 말고 어떤 바람과 비바람과 환란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주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결국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계명과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지키는 자가 결국에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를 다시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것이지요. 왜 교회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행위를 자꾸 얘기하냐 할 수 있지만 결국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의 본 모습이에요.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냥 그대로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말씀을 지키고 우리의 삶에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고 끝까지 인내해서 조국에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구원의 복과 저 하늘에서 얻게 될 복들을 또 이 땅에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